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4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았어요? 빨리 찾았네요. 또 다 찾으신 분? 찾았다. 네, 현장에 있는 친구들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찾았죠? 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네, 제가 보니까 잘라먹었네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전도사님이 오늘도 반지를 끼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 반지를 끼면서 사람이 손가락도 살이 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은 한 주 동안 헬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용아 뭐라고? 남자 여자 둘 다 끼는 거예요? 네. 이 반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반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 반지에는 저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누구의 마음도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이 반지, 제 반지. 아내의 마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성소를 얘기하면서 이 성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마음, 또 누구 마음? 네, 예수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소를 세우는 거, 성소를 짓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소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주간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또 하루에 감사한 것도 한 5가지씩 쓰면서 감사 기도도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혹시 나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도 읽어보고 혹은 이런 감사 기도도 해봤다는 친구 있나요? 있네요. 아유, 예뻐라. 네. 네, 잘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었다는 게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도 반지를 이렇게 끼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언제 처음 반지를 꼈을까요? 어저께? 그 전에 껴봤겠지.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반지를 처음에 낀 거는 언제냐면 프로포즈 했을 때였어요. 프로포즈 의미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결혼합시다,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프로포즈 나랑 평생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에 반지를 껴줬었어요. 그런데 한번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상황극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상황극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은율이 한번 나와볼래요? 은율이가 여기 앞에 카메라 나오나? 카메라 나오죠? 네, 은율이 얼굴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은율아, 너가 이제 누군가를 만약에 여기서 친구들이 있는데 둘을 소개시켜 준 거야. 한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바람이 났어. 네, 너가 그걸 목격했어. 그래서 너가 소개시켜준 여자애는 그 남자랑 결혼을 안 하겠대. 이제 너는 그 남자애한테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어,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좋아하던 여자가 날 좋아하게 됐다. 어? 그 사람이 너라고? 아이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어려운 거,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너가 누군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난 걸 너가 발견했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걸 목격하고 나와서 여기 남자애가 할 말? 아니 여자애나 남자애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여자애한테 우리 사랑하고 있었는데 왜 바람을 피냐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왜 바람을 피냐? 그렇구나. 실망할 것 같다. 요번에는 그 어떤 상대가 아니고 너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그 친구가 바람이 났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만약에 너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 이 여자친구를 놔두고 이 남자애가 바람을 핀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좀 쉽게 얘기해 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했어요? 그 남자애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니 내가 왜 여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왜 다른 애랑 왜 다른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내가 싫냐? 그렇게 내가 소개해준 여자가 그렇게 싫냐? 네. 네, 멋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아마도 네,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내가 될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근데 전도사님이 그 다음 날에 바람을 핀 거야. 여러분들 눈이 확 커졌어. 그거를 아내가 될 사람한테 걸렸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아내가 될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욕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세희 선생님 계신데 세희 선생님 만약에 어떤 남자가 세희 선생한테 프로포즈했어. 근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럼 세희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자한테? 잠깐만요. 한번 마이크가 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고등학생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전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때릴 건가요? 죽여야죠. 죽인다. 네. 굉장히 무서워요. 전도사님은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여자라면 이 반지를 바로 빼서 던지면서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확 돌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길어지니까.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나중에 이 얘기만 하다 끝날 순 없죠, 오늘 예배. 그쵸? 전도사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PPT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하고 이제 함께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어. 이렇게 너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 성소를 함께 만들기 기뻐하는 사람한테 예물을 받아서 이 성소를 같이 만들자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면서 뭔가 우리한테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그 순간에 사실 그 밑에서는 이걸 빼먹었다. 그래서 반지와도 같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서약이 있는 어떤 이런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언니랑 좀 있다가 그래서 가는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봤어요. 이제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계속 함께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되게 잘하네요. 딱 여기서 보듯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야, 여호와 누구냐? 야,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분이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 송아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우리의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전도사님 설교를 다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보고 어떻게 했죠? 돌을 깼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아까 전에 내가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소개받은 애가 바람을 핀다면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보자마자 혼인 서약에 담긴 그 십계명을 바로 깨버린 거예요. 모세는 사실 이 돌을 깰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을 깨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었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간구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사님 말씀 안 썼네요. 네, 우리 몇 절이냐면은 34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펼치고 있는 친구들, 또 줌으로도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 3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모세가 이 바람난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깨트렸는데 너가 다시 그 돌을 준비해서 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이게 뭐냐면은 마치 어떤 바람난 사람, 그 사람 보고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반지는 너가 대신 다시 맞춰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바람났던 사람들, 이 엉뚱한 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한테 용서를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다시 반지 맞추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냥 돌 처음처럼 만들어주고 써주시지. 왜 굳이 모세한테 너가 그 돌을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들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나쁜 결과들, 나쁜 영향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을 훔쳤어. 누구 돈을 훔쳐볼까? 제가 지용이의 돈을 훔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걸렸어. 그러면 제가 지용이한테 지용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네 돈 훔쳤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뭐가 돼야 되죠? 경찰로 삐뽀 이래야 돼요? 네,
그 전에 저는 제가 훔쳤던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용이가 만약에 저한테 은혜를 베푼다면 삐뽀 삐뽀 경찰서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용이가 저를 그냥 용서해 줬어. 근데 제가 또 훔쳤어. 그럼 지용이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때는 그냥 용서해 줄까요? 야, 내가 너하고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젠 끝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제 용서해 줄게요.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또 그냥 용서해 주면 아마 또 훔칠 것 같아요. 저기 경찰서 좀 다녀오세요 라고 하거나 반성문 써오세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네? 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책임 같은 것, 그 벌 같은 거는 또 우리가 감당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하기는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기독교인들은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죄 유혹이 오면은 야, 그냥 한번 죄 지어버리자.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버리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해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넘어졌어.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어때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클수록.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쉽게 생각하고 에이, 그냥 한번 죄 짓자,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그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쓰라린 고통을 줄 거예요. 비록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생겼던 나쁜 결과들, 그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흔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면서 왜 그런 나쁜 결과들 그냥 내가 감당하게 하셔? 왜 책임을 안 지워 주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책임과 흔적을 남겨두실까요? 다음부터 안 하게 하려고. 아까 전에 제가 지용이 돈을 2번 훔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경찰서에 삐뽀삐뽀 가거나 반성문 쓰게 할 거라고. 왜? 또 훔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가 돌판을 깼구나. 아이쿠, 내가 더 좋은 걸로 만들어줄게 이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 알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데 보면 막 말 안 듣는 아이들 있는데 부모님이 다 오냐오냐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거와 같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다시 돌을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모세하고 이 사람들은 돌을 찾아서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약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되게 소중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다시 모세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 누군가 기다리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와 해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게 우리 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40일을 기다리게 해요. 왜냐? 입으로만 회개한다? 40일 기다리지 못한다? 그럼 그거 회개했던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가 진짜로 변화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에이, 죄 한번 짓지 뭐. 회개하면 돼. 하나님 결코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 얘가 진짜 입으로만 회개할지, 단순히 벌이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변화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은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다는 친구들 있고 아빠 닮았다는 친구도 있네요. 난 엄마 닮았다. 난 아빠 닮았다. 네, 전도사님도 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나 아버지 있어? 누가 아버지 없다고 했어? 네, 저 아버지 있어요. 살아계세요. 아버지 막 고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점점 얼굴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20대 때 얼굴하고 저 20대 얼굴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사진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빠와 아들, 딸처럼 서로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얼굴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나? 아니죠. 왜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아닌 것 같아요? 성품은 어떻게 해야 닮아가죠? 아마 부모님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모습 닮아갔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부모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나온 모세에게 내가 어느 분인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너네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분일까요?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며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자가 있으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또 7절에 보면은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시고 막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열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고자 해요. 같이 나누고자. 말씀에 같이 나오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 2글자. 시작. 거룩.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깨끗한 거, 또 뭐라고 했죠? 네, 구별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 보니까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거룩이라는 거는 이렇게 깨끗한 거, 또 그리고 구별된 거, 또 정결한 거, 더러운 것하고 분리된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결하신 분이고 매우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함께 할 수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처럼 죄 지은 사람들, 바람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아기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미워하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고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그것도 맞는 말이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으로 다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미워하고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친구가 아까 얘기할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요라고 했는데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 사랑. 네,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유년부, 유치부 수준이고 여러분들 초등부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 친구가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만큼. 오, 좋아요. 또 무슨 대답이 있을까요? 네. 아니요. 대답하려다 말았어요. 전도사님이 좋은 답을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려면 자기를 주시지 왜 자기 아들을 주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 알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게 훨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게 가장 아픈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 거룩, 사랑. 그 다음 뭐죠? 뭐라고 적혀있죠? 신실함. 여러분, 신실함이 뭔 것 같아요? 몰라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우리가 창조물을 볼 때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하고 태양과 거리가 계속 똑같다는 거 아세요? 변함없이. 지구가 조금 더 가까우면 아마 뜨거워서 타 죽고 멀면 아마 얼어 죽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고 변덕쟁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성품, 거룩, 사랑, 신실함이 조화롭게 갖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거룩하기만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야, 너 되게 잘못했다. 나 너랑 안 사귈래. 너랑 안 만날래. 우리 손절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사랑만 있다 그러면 야, 너 잘못했어?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죽도 좋고 밥도 좋고 그냥 잘못된 것도 다 좋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사회가 되겠죠. 신실함이 없다. 그럼 막 변덕쟁이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죄인은 사랑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결론이 뭐냐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변덕스럽게 막 다른 신도 섬기고 바람도 피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으로 자라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반주해 주세요. 첫째는 먼저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것.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거룩, 사랑, 신실함. 맞아요. 한결같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단순히 그냥 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도록 또 돌을 다듬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또 사랑과 그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럽고 배려할 줄 아는 친구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신실하고 한결같은 우리 초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